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오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 시대를 통해서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베냐민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결국 2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 다윗 이후에 2대를 넘기지 못하고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느라고 국력이 많이 소진이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에게는요, 후궁이 700명입니다. 그리고 빈장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하 아내가 1000명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각 나라에서 이 애국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각 나라에서 모셔온 자신의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마다 자기가 믿던 이방인 신들을 지어주도록 꼬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나이에 마음이 미약해져서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를 지어주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수고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백성들의 인생이 고단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왕이 오른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의 불만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동안 무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살림을 돌보지는 못했거든요. 당시 업이 무엇입니까? 농사잖아요. 농사. 이 농사를 하려면 남자들의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역에 나가가지고 가시가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없으니 제대로 농사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남자들이 전부 무역에 끌려와서 이방의 신전을 지느라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자신들의 무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이제 너희를 정갈로 다스릴 때다. 공포정치를 선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군중들의 마음이 이제 유다에게서 마음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는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이지? 그리고 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전한 것인지 바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악은 두려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둘로 쪼개졌습니다.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졌죠.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졌지만 하나인 것, 여전히 하나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개로 쪼개졌지만 역시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남한국 유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바로 성전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다.
이 때문에 북쪽 왕 여로보암의 마음에 부담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로보암은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저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남왕국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기울게 되면, 그래서 나를 죽이고 또다시 모든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낙동과 모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더불어서 이 또한 남성들이 이 남왕국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남왕국의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 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죠. 이 국경선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전쟁을 일으키면 북쪽에는 전쟁을 치를 군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북이 대치되는 시점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과 베델에다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당에다 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단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으면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바로 여기가 베델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을 지어놓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올 필요도 없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명석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명석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이 각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커다란 위험 요소예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데만도 수일이 걸려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쪽 끝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그것이 그들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북쪽 끝의 도시 단에도 산당이 생긴 것입니다. 굳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여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뛰어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부터 우리의 판단이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신앙의 방해꾼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방해꾼이에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가지고는 신앙적인 판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삶의 요인들을 극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감히 무엇이 우리를
가끔 감기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데 선생님 약 좀 센 걸로 하나 지어주세요. 이 약 먹고 그냥 빨리 낫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건소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감기는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만에 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는데 약을 안 먹어도 일주일 7일 만에 낫는다는 거예요. 감기는 어차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저항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7일 필요합니다. 다만 약은 그 증상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버텨내는 동안 너무 힘드니까 그것들을 조금 느끼지 않게 진통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경험할 때 그냥 빨리 아유 신속히 아주 그냥 정말 석화처럼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해결해야지 하면서 성급하게 결론들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들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꼭 후회가 따라요. 삶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요, 바위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안개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개는요, 거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안개가 거쳐질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두려워하는 삶의 문제들도 함께 거쳐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잖아요. 기다림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열심히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커다란 이 안개가 짙게 깔려있고 앞에 커다란 불덩이가 하나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핸들 그냥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멈춰야죠. 멈춰서 기다려야죠. 그 안개가 거치고 안개가 거치고 나면 그 앞에 정말 이 커다란 불덩이가 있던가요? 아니요. 안개가 거치면서 보이던 불덩이도 사라집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지만 두려움은 우리로 조급하게 다그칩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산당을 지으며 하나님을 배신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결국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서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이 나라가 이 유다로 이 남왕국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낙동과 오리알이 된다라는 이 두려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쩌지? 라는 이 상상감이 여로보암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상상이고 허구이지 그게 진짜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미리 질의 겁을 먹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유령과 같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지 마세요. 두려움은 믿음의 결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죄가 된다. 여로보암이 지은 두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제안이 뭐냐면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묻습니다. 왜 레위인이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잘못은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편의 그리고 현실에 맞게 변용한 여로보암의 생각이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들에 멀리하게 된다면 이 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편의가 우선이 된다면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 죄를 범하는 이 오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신의 편의를 구할 때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거죠.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생기죠. 나름대로의 명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에게 핑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라는 핑계들이 찾아옵니다. 한 유대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분이었어요. 이분요, 이 유대교 회당에서도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장로님 아니면 뭐 이 집사님과 같은 그런 직분들을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 회당에 나아가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섬기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언제나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신앙의 미래한 인물이 되어야겠다. 정말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년의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에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니는 그 지역은 루터교회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루터란 교회들이 이 많은 그 지역에서 루터란 교회에 다녀오더니 하는 말씀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루터교회에 참석하기로 한다. 아들이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가 어떻게 유대교인인데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아들의 질문을 받고 아버지가 다시 답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장사를 하는 집안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루터 교회에 나간다. 우리도 루터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이곳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가야 돼.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신앙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이 소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거든요.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하나의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이 소년이 바로 칼막스입니다. 하나 아버지의 어쩔 수 없다라는 선택.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하는 집안인데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가는데 우리도 그래야지 장사할 수 있지 않겠니?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세요. 그 어쩔 수 없다라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북왕국에는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삼고 싶어도 레위인이 없어요.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는 제사장을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아마도 많았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에도 결국 멸망의 최후가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훗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만 좋으면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세 번째 죄의 모습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남성들에게 1년에 3차례 꼭 명심해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절기는요,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다의 절기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등장하는 세 번째 절기,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는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거둘 수, 그리고 저장할 장자예요. 이 거둘 수에 저장할 장자, 다시 말하면 추수의 계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장절, 초막절. 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시대를 기억하고 그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가,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땅에서 거할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기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장절, 추수의 때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면 뭐가 돼요? 농번기가 되지 않습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추수 때 1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 추수 때에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열매를 익었는데 이 열매를 딸 수가 없으면 썩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농번기에 사람들이 다 바쁜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 모든 남자를 1년에 3차례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먼 북쪽 단에서 한번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쪽 단에서 내려오려면 이 북쪽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데 보름, 짧으면 보름이죠. 길면 한 달도 걸리겠죠. 그런데 또 이 예루살렘에 와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이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부터 시작을 하면 또 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짧은 보름, 길면 한 달. 도대체 이 바쁜 농번기에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보름입니다. 길면 2달, 3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들은 다 떨어지고 썩고 이 농사들은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가게로 봐도 좋지 않고 국가로 봐도 좋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을 과감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출소부터 해라. 먼저 복식부터 걷어 들여라. 그리고 너의 가게를 가득 채우고 너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8월 15일로 연기해 준 겁니다. 복식을 수확한 이후에 가까운 단이나 베델에 가서 그 성당에 찾아가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해요. 세속적으로 보면 탁월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위대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해요.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그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때의 제2의 이 전성기, 북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로보암의 이 수단들은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장전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광야에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감동들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와 의미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날짜는 한 달 후로 연기한 거죠. 나라로서는 군량미를 확보할 좋은 기회가 7월에 있었습니다. 가게에서는 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이 7월 한 달만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먼저는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세요. 일하던 곳에서 손을 떼게 하셨고 바쁜 일상에서 멀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셨습니다.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야. 이 멋진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멋진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사람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미식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폭력 사건이 휘말리면서 감옥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농구로 전향을 하거든요. 참 미국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감옥 갔다 오고 막 이런 그 폭력 사건들이 휘말리면 운동선수도 막 운동을 그만두고 하는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키가 183이에요. 저보다 이만큼 좀 큰 것 같아요. 183. 크죠? 우리 보기엔 크잖아요. 근데 NBA에서는 이 꼬맹이입니다. 꼬맹이.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장, 키로 농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이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열심히 뛰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지션이 가드 선수인데요. 이 데뷔한 첫 해, NBA에 데뷔한 첫 해에 신인 왕의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득점 왕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그냥 날마다 그냥 치솟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벌어들인 돈이 2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뭐 2,500억, 3,000억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기사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사가 나왔어요. 2012년 필라델피아의 한 상가에서 이 아이버슨이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파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먼저 파탄이 나요. 그리고 과소비의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명품을 사고, 보석을 사고, 슈퍼카를 사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매일날 이제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운의 NBA 스타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50만 분의 1. 50만 분의 1이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 중에 하나가 벼락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라고. 그럴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일도 있겠지만 그럴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번개를 10번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다가 11번째에 번개 맞을 뻔한 게 로또를 맞게 된 거예요. 이게 로또 맞는 겁니다. 로또 안 돼, 안 돼. 로또 안 돼, 안 돼. 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03년에 5월 복권 1등에 당첨된 김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한 금액만 183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상금을 받을 때 이 김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앞날이 확 튀었다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이제 내 앞날은 그냥 탄탄대로다 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딱 5년. 딱 5년. 5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때 당첨되었던 모든 분들을 다 까먹었어요. 뭐 투자한다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하다가 다 까먹습니다. 결국에 사기 행각을 보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될 확률이 50만 분의 1에 10번 번개를 맞다가 11번째에 로또 당첨된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당첨되고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이 불행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왜? 인생의 이 전성기 올랐다가 사람들이 나락과 같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이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인생의 전성기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대속죄를 통해서 먼저 자신의 이 속죄함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그 자신이 그 처참하던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더불어서 열매를 거둬들였잖아요. 인생의 풍요로움을 맛볼 때 아닙니까? 이 하나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풍요에 만족하지 말고 고난의 시간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수장절과 초막절을 함께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맛볼 때 광야의 시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에서 자신의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겠죠. 나의 지나온 과거 그 광야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장절은 거두어서 저장하는 이 절기이기도 하지만 밭에다가 남겨두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고아와 가부처럼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밭에다가 남겨두는 그러한 절기예요. 자신의 광야 시대를 기억하며 또 다른 이의 광야의 시대를 도하기, 바로 그러한 시간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수장절이다. 여러분은요, 수장절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다만 날짜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시선에 가두어두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나만 많이 거두면 괜찮다. 내 자꾸만 가르쳐하면 괜찮다. 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범한 세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단과 베델레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8월 15일로 이 절기 바꿨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무지를 불러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한 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에 대해 묵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핑계로 그렇게 한 주를 살아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에 19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18명에게 붙여지는 수식어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 이후에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18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럼 다른 한 사람 누구예요? 살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살문도 의로워서가 아니라 악하고 악해서 그에 대해서는 성경이 판단 자체를 안 합니다. 결국 19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8명이 쿠데타로 바뀌든지 살인으로 바뀌든지 자살로 바뀌든지 그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왕조가 바뀌게 돼요. 이처럼 한 국가에 재앙을 불러오고 좋지 못한 가계의 전통을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편의주의 그 편의주의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가계의 전통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에는 더 큰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 더 큰 축복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고향공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로보암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유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와 같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결정들이 있게 하시고 인내함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유령과 두방상들을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너를 살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 부끄러운 데 빠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주의 하나님 우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같은 실수, 같은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두려움에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유력과 같은 이 망상적인 두려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인내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내를 가질 때 하나님 용기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운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이유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시간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믿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